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보물을 주셨다. 그 세 가지 보물 가운데 첫 번째가 성경의 핵심 요약이 되는 사도신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사도들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의 몸, 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신부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물, 성경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보물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공동체마다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고, 쿰난 공동체, 사막에서 수도하는 에세네파의 기도문도 있었죠. 자, 소속감을 강화시켜주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기도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구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물은 사도신경이요, 두 번째 보물은 주기도문입니다. 세 번째 보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보물일까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십계명은 새로운 땅, 새로운 새 시대에서도 여전히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 같은 시대, 십계명이 바로 하이테크의 시대, 이 하이테크의 시대에서 정말 동떨어진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고리타분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이 고문서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도시에서 현대인들에게 시대적, 심리적 괴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겠죠. 법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십계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26일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렸던 법률 하나가 폐지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간통법인데요.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8대1의 찬성으로 합헌 판결을 받았던 법조항이었는데, 근데 불과 14년 만에 7대1의 찬성으로 이번에는 위헌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이 위헌에 판정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사생활인 성적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안타까운 바로 판정이죠. 자, 법이 무너진 시대에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십계명이 정말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현실에 유효한 해답을 줄 수 있는가, 십계명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세상의 도덕법과 차별화된 권위를 여전히 십계명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권위를 가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떠도는 유랑의 유목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사랑의 울타리와 같은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자, 사랑의 계명, 율법의 핵심 계명,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계명. 자, 이 10계명의 요약은 이렇게 한 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입니다. 자, 10계명의 핵심이 뭘까? 사랑하며 섬기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10계명은 오늘날도 중요한 계명입니다. 출애굽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을 했다 그랬죠. 이 10계명만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지 않았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유일한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10계명을 손으로 써주신 것이 아니라 2번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10계명을 써주신 그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숭배할 때 바로 모세가 그들을 향해 돌판을 집어던져서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모세야, 내가 처음 너에게 써주었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달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직접 써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유일하게 직접 써주신 내용. 10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10계명은 새 땅, 새 시대 그 어디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10계명을 받은 곳은 시내산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압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은 지 40년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이 언약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의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은 후에 470년이 흘러갔을 때 일입니다. 솔로몬은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즉 법궤를 안置시켰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양피지에 사람이 기록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10계명 2돌판이었습니다. 열왕기 3, 8장 9절이죠. 그 궤 안에는 2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품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십계명은 순종할 때 축복과 행복을 약속하신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순종할 때 축복과 행복을 약속하신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십계명,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꼭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할 본란날에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종되었고 노예되었고 죄인된 우리를 출애굽 구원시켰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신앙적, 도덕적인 표준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이 십계명을 꼭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행복이 오고 반드시 축복이 온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신앙과 윤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같은 신앙과 윤리가 없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만든 내 백성을 보라. 이들은 내가 죄에서 구속하여야 된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공급자여 보호자여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천대까지. 십계명은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천대까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